2022년 1월 16일, 1월이 벌써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일이 벌써 되었어요. 새해가 밝자마자.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말씀인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걸 먼저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는 요즘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떠날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인생사가 문제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정상적인 투자라든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코로나라는 이런 파도를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좌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노숙인들이 많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그러면 부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벌로 들어가, 영벌. 똑바로 믿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품에서 천국에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자꾸 하늘나라 간다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이 신부단장한 것처럼 해서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땅에 내려오는 그 성 안에서 해도 달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빛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되신 그 상태로 성전문이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은, 항상 열려놓은 상태, 닫히지 않는 그 상태로 그냥 자유롭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렇게 성전문이 열려 있다면 지구를 가든 이 별을 가든 저 별을 가든, 지금은 뭐 엄청난 로켓 발사를 해서 어디까지 간다 하지만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신발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아주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날라다니는 건 모르겠는데 물에 둥둥 떠 마음만 먹으면 제가 어떤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왔다 갔다 하겠죠.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하나님 집에도 가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러겠죠. 그런 곳에서 염려 근심 없이 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너는 집에 올 필요가 없어. 부모도 모르는데 집에 올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적은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를 다 멸하신 거예요. 죄를 다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걸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박학사 성도님 지은 죄도, 차학시 원사님 지은 죄도, 유기태 성도 지은 죄도, 다비다 목사가 지은 죄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도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다 가져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에 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분, 지금은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알고 보면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다는 뜻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왜 사나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딴 근심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근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근심일까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 짓고 살까봐가 근심이죠. 왜?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기는 짓는데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는 염려와 근심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빌립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너에게 딴 근심이 없어야 되고, 그 뜻이 어떻게 알아?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따라 하셨는데 난 소리 하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아멘 말할 게 아니라 말로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이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과 평강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여기 오늘 빌립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삶을. 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랬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나 이 일이 왜 왔을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하고 또 주님과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뻐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 말한다 하고 잔소리를 한번 또 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딱 들면서 울지 마. 울지 말라는데 왜 자꾸 울어?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우리 기르실 때 울지 말라고 딱 그치는데 안 그치면 어떻게 해요? 매밖에 없어요. 네? 아니, 때리면 애가 아프니까 또 울 텐데 때리지 말아야지. 말로 달래줘야지.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못 참고 그치라는데 그치라는데 그러고 때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기뻐해라. 네가 슬플수록 기뻐해라. 속상할수록 기뻐해라. 왜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마귀 것이야. 네가 마귀하고 노는 한은 내가 너를 기쁨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은 더러운 거예요. 괴로움도 더러운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한 거기 때문이에요. 어? 그러면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슬퍼하신 건 거룩한 슬픔이에요. 세상이 이 세상 더러운 슬픔이 있고 감정적으로 막 나를 막 슬프게 만들어서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내 영혼을 훔쳐가는 이런 차단의 도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의 슬픔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실 수 없으니까 슬퍼요. 우리 너무너무나 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슬퍼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보고 싶은데 우리를 너무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거룩한 염려와 거룩한 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찌하였든지 아버지 품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걱정, 근심이 은사예요. 하려는 건 안 하고 얼마나 근심들이 많은지.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뭘 해결을 할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너희는 지금 못하니까 나에게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해주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아닌다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주어졌구나 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왜? 사람은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고 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 손 아래서 다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 하나로 지켜주지 않으면 그 별은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요. 왜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감사함으로 왜 믿음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로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걸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러나 그것을 욕심으로 정욕에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게 남의 것 뺏어서 나를 주세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과 평강이에요. 지각은 뭐예요? 알지자 생각할 각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다 생각 속에서 넣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돌리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하나님에서 첫째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안 평안해져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안 평안해져요? 말로요, 말로. 평안해지지요. 평안해져요. 기도를 하면 평안해지기 때문에 걱정하다가도 엄마 이름만 부르고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 전화했어요. 아버지 집에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빨리 오고 있대요. 그럼 아버지가 오고 있다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오셔도 다 해결할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화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있는 그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잘한 것든지 못한 것든지 그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얘가 말한 상황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신 상황을 정직하게 말했는지 다 보시고 다 생각해 보시고 다 판단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이 세상에 없는 것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땅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뭐냐? 말씀을 떠나서 응답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있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대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대로 뭘 하냐? 우리가 흔들거리고 불안하고 괴롭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흔들거리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우리가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은 바닷 물결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고는 거의 어떻게 터를 세고 어떻게 집을 세우겠어요. 응답할 수 없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기도로 구했으면 믿음을 딱 가지고 주님이 일해 줄 걸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해줬는데도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첫째는 그래 네가 나를 믿으니 그 믿음 위에 내가 너에게 해결해 줄 거야 하는 평강을 줘. 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되는 그 평강으로 얘는 이 평강이 줘야 되겠다. 얘는 저 평강을 줘야 돼. 이 사람에게 이런 걸 줘야 돼. 이렇게 하되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서 하는 법이 없어요. 왜?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불안한 마음과 또 막 엉뚱한 생각, 두려운 생각,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가슴이 느끼는 것, 요것들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어떻게 안심이 하게 되죠. 안심하라, 따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에바다 부르셔서 그 죽은 딸을 고쳐주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서 믿으면 되는 세상.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강을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거는요, 본문만 가지려면 요 말씀이면 끝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등을 타고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못 가요. 십자가도 못 져요. 그 예수님이 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면 우리는 그냥 패스할 수 있고 영생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내가 아무 일 없다. 수냄 여자가요,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신이 내가 아기 달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지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내려가 가지고 그 수냄 여자의 집에 가서 7번을 그 몸에다가 마주 대하고
했더니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주셨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첫째는 오늘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떨어진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엔 뭐예요? 기도한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내용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세 번째 오는 것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구할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은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과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다? 우리가 있는 대로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해 줄 거니까 염려 근심은 떠나보는 거 어떻게 해요? 항상 방글방글 싱글벙글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살지 않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 그분은 모든 것을 가신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사는 생축도 다 내 것이라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하면 욕심으로 정욕이 저러고 잘못 구하는 것만 아니면 어떤 것인지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 뭐 할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